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깊은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또 때로는 적막함이 정말 그 한숨이 변하여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데스다 오늘 특별히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38년 동안 그 병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저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들여다가 제일 처음 넣어줄 사람은 없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밖의 찾아오신 것이죠.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그렇게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에 그냥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 그렇게 이끌려서 일어나서 그런 보행을 시작을 한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것도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선뜻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 병자를 이렇게 세우되 안식일에 그를 이렇게 세우냐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트집 잡으려면 트집 못 잡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 관점은 전혀 반대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눈 두 개 가지고 뭘 다 봅니까? 그래, 이 점에서 보면 이런 면이 보이는 것이고 저런 면에서 보면 저런 면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옳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적 기준에서 보고 있다는 걸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옳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옳습니까? 아니요. 한 사회적 시대적 코드를 담론화된 것을 담았을 뿐이에요. 법이란 그 시대의 최소의 정신이에요. 최대의 정신은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가치와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은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껍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란 사랑하는 일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나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모든 중심을 잠시 내려놓지 않겠니? 이게 안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런 일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나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기를 멈추겠느냐?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은 사랑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하고 너하고 동격이냐? 이걸 이제 시비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미를 잡은 게 뭐냐면,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격은 이건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이단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가 제가 전에 보니까 6명이라도 요새 불어서 뭐 10몇 명이라나? 여러분, 나와 예수는 하나이다.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셨지 동등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이 그게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골이에요. 목적지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빗나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게 이단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학적인 논쟁, 기독론적 논쟁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에게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구약 전체가 들어있는 분이에요. 말씀 전체가 들어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말씀대로 사는 분이시죠. 그래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말하고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누가 한번 배웠더니 아이가 이제 두돌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축복을 하다가 그 아이가 뭐 얼마 전에 자기 차 뒤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애가 아빠 천천히 가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아니 2살도 안 된 애가 뭘 그게 좀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아빠 천천히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매일 지 어머니가 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여보 천천히 가 아빠 천천히 가 이걸 듣고 그냥 엄마가 없는데도 혼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차는 좀 빨랐겠죠 본인이 느끼기에. 어떻게 얘가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뭐라고? 너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조심 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애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존재예요. 자식 나무랄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안 가르친 게 없어요. 욕하는 것도 가르쳤고 거짓말하는 것도 가르쳤고 사람 속이는 것도 가르쳤고 때리는 것도 가르쳤고 모든 거 다 가르쳤습니다. 자녀 잘못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우리 등도 보고 배웠고 입도 보고 배웠고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이 세상이 다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걸 다 배웠겠어요? 30년 생애 동안 공생애 시작 전에 뭘 다 배웠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때 전부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본인의 권위와 본인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자, 20절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단어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동등됨이란 여러분 사랑의 길이 아니에요. 동등됨을 취하는 건 사실은 권력의 길이에요. 너나 나나 내가 동등하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권력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은 저자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는구나. 라고 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듣는 I am 시리즈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을 따와서 쓰시는 것이지 그 말씀에서 다 따오신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도 내 뜻으로 행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을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보이시겠어요? 이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장 큰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사랑의 클라이맥스니까. 가장 큰 사랑이니까.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왜? 아버지께서는 생명 주시는 일, 사랑하는 일이란 살리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란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이 전공 과목이지 죽이는 일이 전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죽이고 빼앗는 게 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24절 말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네, 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인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자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종말론적 사고예요. 이미 우리에겐 종말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까지 지금 끌고 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딴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분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연초에 이 사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한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접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지 않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뭐 딴 거 더 믿을 게 뭐 있어요? 딴 걸 믿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이거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란 생사의 지간 기로에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돈 벌고 병 낫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신앙이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 예배 다녀왔지만은 뭐 장례 예배 우리가 가서 사실은 같이 찬양하고 오는 것이죠. 같이 축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신 것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같이 가서 위로하고 돌아온 것이죠. 왜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계속해서 아멘 아멘 이걸 계속 아멘 아멘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었다가 뭐 지금 다 살아서 왔다는 걸 우리가 이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지금 이미 심판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이미 사망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게 그게 죽은 인생이지 그게 무슨 살아도 산 목숨입니까? 여러분 살아야 산 목숨이 있고 그냥 살아도 죽은 목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분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십시오. 얼굴들 보면은 두 가지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굴 보면 까맣게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분노에 차 있는 얼굴, 그냥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얼굴, 그냥 자살하지 못해서 그냥 풀이 죽은 얼굴, 다 죽어 있는 얼굴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심판에 더 이상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셨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두렵습니까? 본질적인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뭐가 두려우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담대하게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걸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건 이분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들을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세 부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쳤거나 사기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란 말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분이 미쳤는지 성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번에 읽어가면서 결정을 하시란 말이죠. 이분이 사기를 쳤는지 진실을 한 분인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정말 진짜라면, 말씀대로 이 말씀 그 자체가 진짜라면 그러면 이걸 믿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서 득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뭘 이득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기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팩트가 먼저 있고 약속이 먼저 있고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실체가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 믿기로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동등됨은 끊임없이 그분과 나의 의견이 대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뜻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이란 그분은 사랑하셨고 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관계예요. 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됩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하나 됩니까? 부모가 사랑하고 자녀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삼위일체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참칭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는 것이구나, 유일신 사상에 반하는 것이구나, 신학적으로 큰 이단이구나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미래적 종말까지 말씀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것이니까. 죽은 줄 아는데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자살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심판의 부활이 되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고 보니까 영생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인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사람, 그래야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사람, 스스로 사망의 길에 접어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부활하고 나서 내 원대로, 내가 걸었던 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내 행위대로 그래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라,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이 말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다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뿌리부터 우리 신앙의 고울까지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고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육신이 늙어가고 있고 병이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겠다는 각오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너무 이게 해결이 되고 명쾌하고 시원해서 그럼 발걸음이 좀 가볍고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좀 가벼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좀 뭐 병도 고쳐야 하고 때로 입원도 하고 뭐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육신의 생명 가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러 오셨고, 예수님 말씀의 모든 말씀마다 이게 다 배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기 때문에 발걸음이 세상 발걸음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렇게 기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 펴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외치십시오. 내가 이미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다른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점점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back to basic, back to gospel이고 back to Jesus고 back to the eternal life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세상에서 배울 것도 있고 세상과 같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빛,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기쁨의 빛,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빛, 그 빛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더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선언해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고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 저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놀랍게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새해가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에 이 모든 갈등,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직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와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생에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힐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세상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 붙들고 담대히 자유롭게 진정으로 자유하며 기쁨으로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식, 복음의 소식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이 복음의 능력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된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먹고 이 말씀 누리는 영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생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만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그 충만을 따라 오늘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그 영생의 기쁨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애와 소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